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우리 두 절만 함께 일어나셔서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좀 근본적인 말씀을 제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이 근본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주 중요하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토대, 근본이 되는 이 토대가 부실하면 또는 흔들리면 그 위에 세워진 모든 것들이 다 부실하거나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교회 가면은 뭘 해라 또는 뭘 하지 마라 이런 계명만 많이 말하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게 좀 거북하다라는 거죠. 뭐 하라 하지 마라, 나 다 컸는데 자꾸 뭐 하라 하지 마라 그렇게 꼭 잔소리 듣는 것 같아서 또 찔리니까 사실은 찔리니까 그런 말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계명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의 계명들이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계명들을 듣고 배우고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이런 것을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하시는구나. 우리는 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그보다 더욱더 근본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다 보면은 왜라는 질문이 많이 생기죠. 계명을 지키긴 지키는데 왜라는 질문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천국과 지옥을 만드셨지? 또는 하나님은 왜 내 인생에 내가 잘 믿는데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내 인생에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걸까? 나보다도 더 하나님 마음 아프게 사는 사람들도 많고 하나님 떠나 사는 사람도 많은데 왜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 또는 이런 슬픔 또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지 않는 걸까? 또는 하나님께서 왜 저런 악인들은 아직도 살려두시는 거지? 확 쓸어버리시지 그냥 확 쓸어버리셔가지고 깨끗하게 좀 만드시지 왜 하나님은 아직도 저런 악인들을 놔두시는 걸까? 그런 왜라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꼭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하지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왜 그럴까? 그런 왜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질문들 많으세요? 그죠? 많으시죠? 질문들이 많습니다. 생각할수록 질문이 많아집니다. 물론 그런 많은 질문들은요, 우리가 성경을 좀만 더 가까이 하고 좀 더 깊이 읽으면서 성경을 좀 더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면 대개 다 풀립니다. 많은 질문들이 성경 말씀 안에서 다 풀려요. 그런데 어떤 의문들은 아무리 생각하고 또 말씀을 들여다봐도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몇 가지 때문에 성경 전체를 다 부정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떠날 수도는 더더욱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런 지력이라든지 영역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 매우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나 또는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갖고 있던 그런 의문점들이 풀리게 될 때 딱 깨달음이 딱
들어오게 될 때, 빛이 번쩍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그때 엄청난 기쁨이 있어요. 엄청난 감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깨닫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 아세요? 내가 많이 의문하고 그것 때문에 막 번민했는데 말씀을 보다가 또는 어떤 계기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는구나 라고 깨달을 때, 진리를 깨달을 때 엄청난 기쁨이 생겨요.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 내 심령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자연이라든지 또는 자연의 비밀이나 또는 그런 법칙을 하나 발견하고 깨닫는 것도 얼마나 많이 기쁩니까?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고대 헬라의 철학자 아르키메데스라는 이 유명한 이 수학자, 이 철학자는 왕이 그에게 지금 내가 이 선물 받은 이 금관이 진짜 완전히 순금으로 된 것인지 아닌지를 좀 알아내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르키메데스가 고민합니다. 얼마나 고민했든지 목욕탕에 가서도 목욕을 하면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부력을 통해서 이 왕관이 진짜 금관인지 아니면 그 안에 나쁜 불순물이 섞였는지를 알아낼 수 있겠구나라고 탁 깨달은 거예요. 너무나 기뻐서 옷도 안 입고 그냥 뛰쳐나갔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만큼 뭔가를 깨닫는 기쁨은 크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이치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게 이 정말 아침 안개와 같은 이 인생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믿을 수 있는 축복처럼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축복, 다른 건 다 피조물에 관한 지식이에요. 거기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요리 하나도 내가 요거를 탁 넣으면 맛있어. 남들이 알 수 없는 비법. 남들은 소금을 넣지만 나는 된장을 넣어. 그러면서 그게 나의 비법이야. 그런 거 하나 깨달아도 얼마나 기쁘고 막 우쭐우쭐하잖아요. 막 초대하고 싶고 막 먹어본다면 어때? 맛있지. 뭔가 특별하지? 안 가르치죠. 그런 아주 기쁨이 있는데 그건 다 피조물에 대한 기쁨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기쁨, 우리의 인생은 정말 감격하고 보람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바로 이러한 기쁨을 여러분이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이 당시에 모세는 패배자였습니다. 도망자였습니다. 그런 신세로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냈기 때문에 완전히 다 포기한 상태예요. 남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포기했습니다. 마치 죽은 고목과 같아요. 나는 이제 80이 돼서 또 예전에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기 때문에 뭔가 거창한 사람 같지만 죽은 고목이라 이거예요. 겉에서 보기에는 참 엄청난 나무이지만 죽었단 말이죠. 죽은 고목과 같은 신세였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미션을 주시죠. 너가 애굽에 다시 가서 지금 고통받는 내 형제자매들, 내 민족을, 내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 오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 저 못 갑니다. 저 안 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 지금 보십시오. 40년 동안 내가 지금 이렇게 양떼나 치면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전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모세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내심을 가지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니 가라 라고 모세를 달래주시죠.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다 포기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 테니,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줄 테니 가라. 다시 살아나라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그 말을 듣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나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분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을 텐데 그러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참 신기한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분명하게 똑똑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죠? 지금 이게 다른 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이것이다. 그들에게 가서 이런 분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들에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피조물들에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히브리 사상에서, 이 유대인들에게서, 우리나라도 좀 그렇지만 히브리 사상에서 이름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아담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이라는 이름을 그냥 대충 그냥 아여 어여 오요 하다가 딱 걸리는 거 좋은 거 하나, 그 다음에 가나다라에서 다 해가지고 딱 붙여준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었잖아요. 그죠? 이름에 굉장히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 이름만 딱 봐도 아담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우리가 알겠죠. 그죠? 지난주에 우리 설교 유심히 들었던 분들은 아담이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그 아담이라는 이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골자를 탁 넣어 주셨다라는 거죠. 물론 거기에 눈이 2개 있고 귀가 2개 있고 이런 거는 안 들어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셨을 때 그 이름 안에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할 진리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당신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어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보면 I am who I am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다 이런 말씀 좀 비슷하죠. 그죠? I am who I am.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원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그 말씀이 뭐냐면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에흐예 아셰르 에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다 그랬죠. 그래서 에흐예 아셰르 할 때 에흐예는 I am 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저 에흐예는 저 밑에 보면 하야라는 비동사의 영어로 말하면 I am, you are 할 때 비동사 하야의 미완료형이 에흐예입니다. 나를 지칭할 때 내가 무엇이다 라고 말할 때 에흐예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비동사의 1인칭 미완료형. 근데 히브리어의 미완료형은요 미래랑 좀 비슷해요. 미래이지랑 좀 비슷하지만 완전히 미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미래에 쓰기도 하고 현재에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좀 그 히브리어의 그 시제는 우리가 사용하는 시제랑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미완료형이기 때문에 이거를 또 다른 방식으로 번역하면 그 다음 거 넘겨보세요. 그러면 이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그죠? 이거 굉장한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막 복잡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최초로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실 때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번역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 I am who I am 또는
I will be who I will be도 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의미가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를 원문에서 보면은 그냥 에흐예가 보내셨다 하라.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가 아니라 에흐예 I am 또는 I will be, 에흐예가 나를 보내셨다 하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에는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 I am who I am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은 에흐예가 나를 보내셨다 하라. I am 또는 I will be가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복잡한 것 같아도요, 잘 들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죠. 그죠?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이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그죠? 아시는 분 계세요? 여호와 이름 의미가 뭔가? 히브리 사상에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 의미가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할 때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우리 집사님 벌써 탁 말씀을 하시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말이죠, 어디서 왔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 이 에흐예라는 동사에서 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거 보세요. 이거 보면 여호와를 저렇게 씁니다. 저런 식으로 이렇게 쉼표 하나 같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걸 야훼 네 글자로 우리가 여호와라고 사실은 읽지 않고 유대인들은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나의 주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라는 그 글자와 아까 에흐예는 그 하야 동사 비동사의 1인칭 미래형인데, 그건 이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할 때 나는. 근데 우리 사람이 말할 때는, 모세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는 스스로 있는 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는 스스로 있는 자에 대한 그 비동사의 미완료형이 이흐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흐예와 저 위에 있는 여호와는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좀 무식한 소견으로는 왜 저렇게 원래 이흐예인데 저렇게 여호와라는 약간 변형된 이름을 썼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굉장히 죄악시합니다. 근데 저 이흐예라는 저 단어는요, 보통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그는 뭐뭐이다라고 말할 때 아무에게나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저 동사니까. 그렇게 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맨날 쓰기도 하고 그 쓴 것을 꾸겨서 버리기도 하고 이러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마 그래서 그것이 조금 변형이 되지 않았나, 무식한 소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비슷한, 그래서 저기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무엇이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의미는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비동사라는 게 존재하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하야라는 것이 존재하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창조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은 진화를 대부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진화의 시작에도 뭔가의 존재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뭔가가 있었으니까 거기서부터 진화가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다면 진화가 될 게 어디 있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지. 뭔가가 있었으니까 진화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뭔가 큰 어떤
큰 힘에 의해서 뭔가가 생겼다 했을 때 그 큰 힘도 뭔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 뭔가라는 존재가 어디서 왔느냐라는 거예요. 최초의 그 뭔가라는 존재가, 성경은 그 존재의 근원을 바로 에흐의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시작과 끝이 있는 존재입니다. 뭔가 닫힌 존재이죠. 그러니까 그걸 좀 유식하게 말하면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유한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하나님은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열린 존재예요. 무한하신 인피니트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존재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열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마 히브리 동사의 그 비동사의 완료형이 아니라 열려있는 미완료형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에흐의 하나님이시다. 에흐의 아쉘 에흐의 I am who I am, 또는 I will be who I will be. 너희랑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마다 그분이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심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냐 안 해주시냐, 내 기도를 들어주시냐 안 들어주시냐, 뭘 해주시고 안 해주시고를 떠난 한 단계 높은 차원의 믿음입니다. 그분이 나의 존재의 근원이시다. 내 주변의 모든 존재의 근원이 바로 주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를 있게 해주신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언제나 감사드리잖아요. 그와 같이 나를 있게 해주신 바로 그 내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피조물로서는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하면서 매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밥 먹는 일이죠. 스마트폰 충전하는 일 매일 하시죠, 그죠? 여기서 밥 먹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해요. 막 밥 먹기 전에 막 이 스마트폰이 떨어지려 그러면 막 그죠? 배고프면 사실 가서 사 먹을 수 있는데 어디 가서 스마트폰이 차지가 다 배터리가 떨어지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사용하고 나면은 배터리가 겨우 뭐 30% 또는 10% 또는 뭐 5% 남으면서 삑삑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얼른 집에 와서 그 전기 아울렛에다가 꼽죠. 다 꼽습니다. 그러면 다시 충만해지죠. 아무리 신제품을 사더라도 하루 정도가 지나면 이 에너지가 바닥에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의 근원, the source of the power, 전기의 근원에다가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스마트폰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 역시 삶에 지치고 고단하고 상처받고 피곤하고 또 낙심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그처럼 방전되어 갈 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의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존재의 소스라는 사실이에요. 그분께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커넥트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커넥트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감이 든든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성경에서 말씀하는 충만입니다. 충만. 한번 교회 가서 뭐 그냥 찬양 열심히 했다고 그때 충만했다. 그다음에 가면 금방 또 방전 돼가지고 아이고 힘들어. 이게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존재감이 정말 든든해지고 견고해질 때 그게 바로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어떤 인생의 허전함이라든지 또는 허탈감,
불안, 초조, 근심, 걱정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나오셔서 주님께 연결이 되면 돼요. 주님께 자신을 연결시키십시오. 마치 스마트폰을 The Source of Power에다가 탁 연결시키는 것처럼 그때 딱 연결할 때 지금 3% 남았어도요. 아, 살았다. 살았어. 왜? 연결됐으니까. 이제는 채워지는 것밖에 안 남은 거예요. 아, 그런 상태에서 막 써도요. 그냥 3% 남았어도 최고로 밝게 하고서 봐도 괜찮아. 왜? 소스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제일 어둡게 막 보느라고 그렇죠? 막 이렇게 하면서 야, 나 끊어야 돼. 배럴이 없어. 막 그러지만은 연결이 딱 돼 보세요. 전기의 근원에 딱 연결이 되면요, 크게 막 유튜브도 볼 수 있고요, 막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얻는 물들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물이다. 너의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런 샘물이 될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 바로 주님 자신이죠. 사실은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바로 그 존재의 근원이신 주님께 우리가 연결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를 충만히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무리 돈과 명예나 인기가 많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 존재를 채워갈 수 없습니다. 잠깐 채워지는 듯 하지만 다시 목마를 거라는 거예요. 금세 만족하지 못하고 돈 많은 사람 거기 만족하지 못합니다. 10,000불 있으면 2만 불 있어야 되는데, 2만 불 있으면 10만 불이 있어야 되는데, 10만 불 있으면 야, 이거 가지고 뭘 하냐? 100만 불은 있어야지. 이 사람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간땡이가 보지, 그렇죠? 처음에는 10,000불만 있어도 좋은데 나중에는 10만 불 있을 때는요, 이거 가지고 내가 뭘 하냐? 차 한 대 사면 끝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차, 그죠? 막 10만 불 넘는 거. 100만 불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은 만족하지 못해요.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 역시 헤벨. 뭐예요, 헤벨이? 기억나세요? 인생은 헤벨. 입김이라 그랬잖아요. 입김. 자, 입김이다. 허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역시 허무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올 때에 우리는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믿으시면서 여호와 하나님 믿으시면서 주 예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으로 체험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함 받으십시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신적 자유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유. 이런 말 별로 여러분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그 존재가 100% 의존적입니다. 디펜던트하다라는 말이에요.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아도요, 우리는 100%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절대 혼자 못 삽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한번 갔다 놔 보십시오. 3일이면 죽습니다. 그나마 사막에 공기라는 게 있으니까 온도가 제대로 덥지만 그래도 살만하니까 우리가 3일 살다가 죽는 거죠. 만약에 공기가 없는 물속에다 아무 장비 없이 처박아 놔 보십시오. 3분이면 죽습니다. 장비를 가지고 가야 살아요. 디펜던트하죠. 의존적이죠.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의존적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다른 동물보다도 훨씬 더 의존적이에요. 엄마가
몇 년 케어해주지 않으면 그냥 죽습니다. 인간은 의존적이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자유롭지 못해요. 100%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결코 의존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의존적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에흐예 아셀 에흐예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존적이지 않으세요. 그 말은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또는 하나님의 무슨 자비하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았지만 하나님의 자유에 대해서는 좀 생소하죠.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굉장히 우리 믿음 가운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또 아무 것에게도 구애받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유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자유롭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정말 이 세상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때의 기도보다 더 간절한 기도가, 더 진실한 기도가 없었어요. 그렇죠?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 수많은 인간들이 이 땅에 살다 갔지만 예수님의 그 기도보다 더욱더 간절한 기도는 없었습니다. 그거 하나님 들어주셔야죠.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셨어요. 예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들의 마음 아셨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날.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이것은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부당한 일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주 부당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모든 죄악들,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간 그 엄청난 죄악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실천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셨던 분에게, 예수님 자신에게 다 덮어 씌웠단 말이에요. 제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았던 그 악한 죄악을 그분에게 다 덮어 씌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으니 이게 보통 부당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합당한 일인가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세요. 이건 보통 부당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유하신 가운데 그렇게 뜻을 세우시고 그 뜻대로 행하셔서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셨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이라는 그 엄청난 사건 안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자유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자신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흐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계시해 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에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편없이 전락했습니다. 그 당시 제일 비참한 민족이었습니다. 바로 밑에서
지금 몇백 년 동안 종살이 노예살이를 하면서 아주 형편없이 전락한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그런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했습니까?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신적인 자유 안에서 죄로 인해서 형편없이 타락한 우리 역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같은 정말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아도 마땅한 그런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덮어 씌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자유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문제 없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신적인 자유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자유로우신 뜻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파운데이션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 가운데 그분의 뜻대로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인정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은 토털리 자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신앙인은요,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원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뜻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 롤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기도처럼 내 원대로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중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지 못한다면 그분은 절대로 우리에게 에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분의 자유를 내 인생 가운데 제한하고 하나님을 재단하고 또는 내가 허락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내 눈치를 보시면서 그제서야 조금 역사하고 또 이렇게 역사하고, 하나님 내 눈치 보는 거예요. 좀 허락해 줄래? 이게 이렇게 되면요, 이것은 그분은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나의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내가 말하지만 내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눈치 안 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눈치 봤으면 좋겠어요? 좀 봤으면 좋겠죠. 그래도 갑자기 두려워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두려워도 할 수 없어요. 눈치 안 보십니다.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내가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자유가 우리의 믿음의 파운데이션,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수준 높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 아무 데서나 못합니다. 사실은 상처받고 또 시험 들 수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다행인 것은요,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참 다행인 겁니다. 우리를 막 종처럼 부려먹고 착취하고 쓰다 다 단물 다 빨아먹으면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유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은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시며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자신이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신다면 그 하나님이 그런 성품 안에서 우리 안에서 나의 인생을 자유롭게 이끌어 가시고 또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들의 기도가 내 뜻대로 제대로 응답이 안 되었다 할지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현재 나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의 인생이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내 인생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있어서 그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순교의 자리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뜻대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심을 내가 깨달았을 때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다. 뜻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금 사용하시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모자이크라는 그 모자이크로 된 그림을 보면은 멀리서 보면 참 멋있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이게 뭐야? 이게 왜 여기 붙어 있어?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어떤 거는 밝은 조각이지만 어떤 거는 시커먼 조각에 붙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를 볼 때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유롭게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언제나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존재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유 속에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내가 통제하고 조절하는 그런 우상 하나님을 만들지 마십시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